2023년 5월 1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여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는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되는 나라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신약시대에 이르러 마침내에서야 스가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나라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스가랴가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스가랴 1장 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환상과 함께 임하는데 6장까지 8개의 환상 본 것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데 그 뒤로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스가랴 1장 8절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화석류는 늘 푸른 관목의 한 종류로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이 풍족하여 사람이 살만한 좋은 장소를 상징하는 나무로 등장하곤 합니다. 이사야 4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가 있는 곳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가랴가 보는 환상이 기본적으로는 회복과 평안을 의미하겠구나 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이한 환상을 본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천사에게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고 천사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스가랴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런데 그때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을 타고 서 있는 자들이 스가랴에게 말하고 있는 천사에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스가랴 1장 11절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런데 온 땅이 평안하다는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는 곧바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천사의 탄식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향한 것인데 천사는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황폐한 상태이며 그렇게 된 지 70년이 되었다며 언제까지 저렇게 그냥 두실 것이냐고 탄식합니다. 스가랴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온 땅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제국에 기반을 둔 평안이며 그들만이 누리는 평안일 뿐 정복당한 이들의 평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국에 속한 식민지에 불과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평화는 아닌 것이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로마의 평화는 사실 거짓된 평화이며 저주받은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인들의 평화이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국에 속한 식민지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온 땅이 평안한데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돌보지 않으실 거냐라고 탄식하며 탄원하는 것은 제국의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화가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온 땅에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할 때 70년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바벨론 포로 기간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결국 천사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천사의 질문에 하나님은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스가랴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천사는 스가랴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계신답니다. 스가랴 1장 14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우리에게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되기 쉽지만 질투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는 다른 이와 사랑을 다툴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누군가를 향한 열심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해 열심을 품고 계시며 그 열심으로 예루살렘과 시온을 건지시고 회복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질투는 모든 구원과 회복의 든든한 근거이며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해 질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안일한 여러 나라들을 향해 진노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심히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이었는데 그들은 그 이상으로 힘을 내어 그분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장 15절입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신 회초리에 불과한 존재들이 회초리를 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도에 넘치는 횡포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사 심판하실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실 겁니다. 스가랴 1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먹줄은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측량줄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성전의 재건이 시작되었음을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 자리를 표시하셨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살피신다는 상징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황폐했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은 하나님의 성읍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족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고 시온을 다시 위로하신 결과입니다. 스가랴 1장 17절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평화와 평안을 말해도 그것은 팍스 로마나처럼 힘과 권력으로 억누름으로써 얻어지는 평화, 그래서 힘을 가진 자들만 누리는 가짜 평화일 뿐 진정한 평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이 준다고 약속하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세상에서의 곤고함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찬송시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오늘의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